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시편의 고백은 참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다스림은 통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그 통치 속에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의미 속에 공유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은혜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최초의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복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해버리는, 정복을 당해버리는, 그래서 죄를 범한 이런 일이 시작되죠. 죄가 들어온 시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다스리심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라고도 우리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우리에게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만민이 떨 것이요 또한 그룹사에 저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두려워 떨며 그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 속에서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를 높여드리는 두려움이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간혹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지만 심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려지는, 기대감이 되는 소망의 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움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버린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한다고 3절은 말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으신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의 목적,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은 나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도, 실학도, 또 화평도, 오래 참음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성령이 이끄시고 또 성령이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맺어지는데 삶의 열매를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시온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계심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늘이냐 성전이냐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처소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산 언덕에. 그
그곳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함께 계시면서 저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시온에 계신다는 건 시온을 다스린다, 시온을 지키신다, 시온에 복 주신다, 이런 모든 걸 함축하고 있을 때 그 시온은 역사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처소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어디든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늘 믿었던 요셉이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는 왕이 되었다라고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은혜 비치고 복 주실 터이니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날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이라고 능력 있는 왕으로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중에 최고의 그 최초의 처음의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또 주의 야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뭐 했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면서 늘 다스리며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 뭐 했습니까? 언약하신 것을 그 야곱의 정의를 공의를 행하셨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일이 되어지도록 애굽에 가서 후손들이 종로로 됐고 때가 되니 출애굽을 했고 때가 되니 가나안을 주셨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때가 되니 메시아 예수가 오셨고 이런 언약의 성취는 계속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반드시 앞으로 미래를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인류를 향한 택한 자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세 가지로 고백하자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뭡니까? 과거에 태초의 천지를 물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인데 그러한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지금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신단 말이에요. 다양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왕자에 이렇게 앉으면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등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시온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제사의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요.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성전에 나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며 그의 은혜와 섭리를 또한 깨닫고 느끼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이른 아침 잠에서 일어나게 했고 여기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언약에 성취하시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는 이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합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예물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요. 헌신도. 그래서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 예를 들어 내가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헌신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그냥 못 받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많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예배를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가 뭐예요? 연락되어지는 예배예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그로 인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대표로 불러내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들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넌 이렇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마다 모세를 불러 쓰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셨고,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면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택하였고, 또 초대교회 교회들을 세워가시면서 역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건하게 지키는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 주시는 말씀 아니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희가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하죠.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는 제가 말하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두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요, 속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기도만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다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들의 기도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에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약속된 대로의 복을 여러분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셨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영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면서 뭘 하셨느냐?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오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사랑,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치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한날을 살다 보면 우리는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날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 자아를 죽이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입으며 무장하며 세상과 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 9절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시온에 계신다고 한 것처럼
시온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야. 이 시온의 의미는 성전도 또한 예루살렘도 또한 택한 백성도 오늘날 우리 서강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에 나도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